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은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불감의 시대라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심지어 목소리 큰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요.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입니다. 이런 청년이 있어요?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성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한숨에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여자도 많아서 그 중에 제일 아름답고 괜찮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예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입니다. 결혼 6개월째 접어드는 해예요. 아내는 배가 부르더니만 정상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저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타일렀어요. 모든 것 용서할 테니까 다신 그러지 말아라. 이 아이는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던지 몇 달 동안은 조용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남 모르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는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핏덩이 하나만 남겨놓고 어딜 가버린 겁니다. 한 달, 2달 기다려도 이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청년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숫소문에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참으로 괴로운 몇 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집에 나타난 거예요. 한심한 건 이 여인의 배가 또 불러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연년생으로 딸을 낳습니다. 이 청년은 이 딸의 이름을 미움이라 정했습니다. 집안엔 두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죠. 그런데 또 이 여인이 가출한 거예요. 주위의 목격자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어느 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온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간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찾아 나선 겁니다. 하루는 노래방을 지났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자기 아내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또 배가 불러오더니만 이번에도 또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청년은 아들을 이름하여 고통이라 졌습니다. 졸지에 근본도 알지 못하는 두 아들과 딸을 연이어 셋이나 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집을 지켜달라. 당부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또 다른 멋을 찾아서 부를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기간이 길었어요.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단 그냥 돌려줄 수 없고 몸값으로 5만 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아온 돈을 다 털어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돈 주고 찾아오는 날 아내는 너무나 양심이 끓였는지 이제 그만 자신을 잊어달라고, 나는 되돌아가기는 너무 늦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때 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요. 늦은 게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들의 시작이요. 우리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설계하십시다. 이때 비로소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청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이 세야의 이름을 그제서야 바꿨어요. 큰아들 저주는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둘째 딸 미우미는 사랑으로, 셋째 아들 고통은 화평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이야기를 제가 현대판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뭘까요? 잘 먹고 잘 입고 무병장수하는 게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너무 추구한 나머지 영적 불감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양심도 잃고 윤리도 잃고 도덕도 잃고 신앙도 잃은 채 어디론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리는 행복의 정의는 어딘가 색다릅니다. 참 인생의 맛이란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요. 실패를 모르는 것, 잘 사는 것,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소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모태에서 이 세상에 출생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이토록 불쌍한 한 인간을 앞에 놓고 제자들은 마음껏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보세요. 제자들은 이 불행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토론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대화거리였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값싼 동정심밖에는 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인간에게서 당신의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과거적인 게 아니고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게 없이 사는 것처럼 한심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먹지 않고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 있다. 숨을 쉬지 않고 4분까지는 살 수 있어도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소녀는 30년을 살았는지 40년을 살았는지 참으로 기구하다면 기구한 운명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구경도 못하고 감각적으로 더듬어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는 과거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소망은 뭘까요? 나도 이 아름다운 세상 좀 봤으면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건 이미 체념한 지 오래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그의 세상은 온통 컴컴한 겁니다. 감히 내가 무엇 좀 보겠다고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의 인생은 이미 체념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인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엘리자벳 쿠블러 로스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과 죽는 것이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들의 인생 기록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이 뭔가 좀 수상해서 병원에 가 진찰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의사로부터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이 책은 이때 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걸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의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환자가 의사의 말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나에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분을 터뜨린다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절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우울증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환자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 예기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먹고 심장의 맥박이 약하게 뛰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등 놀라운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말처럼 기쁨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포기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희망의 속삭임인 거예요. 주님은 이걸 다시 낮과 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의심나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은 안 못 보는 소경을 치료하시다 말고 갑자기 낮과 밤의 얘기를 꺼내셨을까? 때가 아직 낮이란 말은 무슨 뜻이며 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또 이것이 앞서 말한 시각장애자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낮은 빛을 뜻하고 밤은 어둠을 뜻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테두리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계였어요. 이 소경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말한다면 이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주어진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보응되어서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긴 율법의 어둠의 터널 속에 주님은 과감한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랍니다. 주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종래의 율법 사상을 뒤바꿔 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왜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하고 소경이 눈을 떠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나인 줄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밤과 낮의 개념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에 그려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눈물에 찌들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또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고 온몸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바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나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33세라는 나이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토록 억울하게, 이토록 무심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누구든지 한 번은 이렇게 푸념삼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예수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어둠의 길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낮과 밤의 구분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주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났다는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적어도 그에게 낮에 관한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비록 30-40년을 어둠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그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여 이젠 그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어둠을 사는 현대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결단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예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장님의 눈에 발라주며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소경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부모의 죄건 본인의 죄건 아무튼 죄 때문에 기인된 것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보면 재수없다고 피해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흙을 이겨 두 눈에 발라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에 이런 인간다운 대접 처음 받아봤을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너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용기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무언가 해보라는 겁니다. You can do something. You can be somebody. 넌 무언가 할 수 있다. 넌 무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한번 용기 내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기 합작품이 이 안 못 보는 소경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까? 여기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까지 가는 소경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손엔 지팡이를 쥐고 한 손은 두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붙잡고 형연아
크게 떨어질까봐 붙잡고 더듬거리며 걸어갑니다. 이 모습은 낫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소경이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이소경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일생을 마쳐야 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새벽길을 나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늦는다고 생각하지만 자리를 털고 신뢰함을 향해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연못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은 생명을 잃은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 되더라도, 비록 목표가 우리 상상 밖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인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하다 보면, 정신없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목표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년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은 넌 노래할 자질이 아니야. 성악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목소리를 갖고 태어나야 하는데 넌 그렇지 못해. 사실 네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아주 혹평을 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용기를 잃은 이 소년은 풀이 죽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넌 할 수 있다.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그가 바로 엔리코 카르소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우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걸어가신 길은 골고다의 길이었어요. 주님은 고독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고 외마디를 외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거 그 문제가 안 된다. 중병을 앓고 있는 거 문제가 안 된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실로암은 주의를 가지고 눈만 돌리면 우리 주위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비록 거추장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연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